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많은 불자분들이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큰 힘을 얻었고, 또 어떤 분은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우연히 소나무를 보고 기도와 연부를 시작하고 난 뒤에 크나큰 가피를 받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이 특별히 자기의 체험담, 가피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참 우리 불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불자님이 그 유방암에 걸리셨던 어느 불자님이 그렇게 기도 가피를 통해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그런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했는데도 이렇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BTN에서 우리 PD님이 저 이렇게 시원하게 보라고 일부러 요 이메일 편지 내용을 굉장히 크게 뽑아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경청해 보세요.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스님. 친정 어머니께서 광우 스님 보고 싶어 하셔서 화계사에 갔다가 저만 잠깐이나마 스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대구에서 오신 친정 어머니는 좀 서운하셨겠지만 저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화계사에 오셔서 이렇게 저하고 인사를 나눴나 봐요. 근데 제가 하도 많은 분들 만나다 보니까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머님은 좀 서운하셨겠다. 저의 가피 체험담을 편지로 보내고자 이메일 드리게 되었고요. 많은 불자님들이 거룩하신 불보살님의 가피와 가르침을 알게 되는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당신의 그런 이제 가피 이야기, 이 내용을 또 이렇게 이제 이메일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항상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문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불교를 떠나 있었고, 절에 다니다가 또 중간에 절을 안 다닌 또 그런 시기가 있었나 보네요. 친정 어머니의 끈질긴 소나무 시청 권유도 귀찮게 느껴졌었는데, 친정 어머니께서 소나무 팬이셨군요. 작년 3중 음성 유방암 4기 진단을 받고 나서야 소나무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은 생존율이 낮은 위험한 암입니다. 제가 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유방암 4기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마음이 많이 심란하셨겠다. 소나무 법문을 열심히 들으면서 방생 공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연산 미꾸라지 10kg을 방생하기도 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시작한 2일째 카레를 만들기 위해 양파를 썰다가 칼끝이 부러졌는데 저는 순간 당황스럽고 헛웃음이 났지만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은 수술 없이 치료가 될 거라는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되게 성격이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주변에서 들으니 유방암은 거의 다 수술한다고 하더군요. 100일 기도 3일차 꿈에서 아담하고 동그란 무대에 기품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하얀색 발레복을 입고 무대에 등장해서 아름다운 춤을 추었는데, 나중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제가 꿈에서 봤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관세음보살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헤어스타일이 완전 똑같았어요. 와, 이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래도 마음에서 뭔가 묘한 감정이 올라오겠죠. 꿈에서 그렇게 이제 하얀 옷을, 발레복을 입은 여자를 봤는데 나중에 인터넷에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도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닌 거죠. 너무 놀랐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매일 아침 저녁 식사 후 전기 온열팩으로 가슴 부분을 90분가량 찜질했고, 찜질을 하고 나면 체력이 회복되면서 컨디션과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업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불 중에 생각하기를, 수술 없이 완쾌되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투병 과정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발언했더니 그윽한 기도 산매에 들게 되었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내면에 그 감사하는 마음, 그 기쁨의 마음,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잔잔하게 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기쁨이 느껴져야 된다. 제가 평소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광우 스님 법문에서 수구성취 다라니경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 어린아이가 지장보살님과 극락세계 구경 간 이야기 몇 번이고 듣다가,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법문이죠. 아마 이름이 지윤이었을 거예요. 지윤이가 이렇게 꿈에서 지장보살님 만나서 극락세계 구경한 이야기, 그게 그 당시에 불자님들한테 엄청 화제를 모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직접 수구성취 다라니경을 독경한 다음 날 굉장히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거 소나무 이거 보시고 또 이제 인터넷에 수구성취 다라니경 검색하실 분들이 또 꽤 나올 것 같아요. 꿈에 저는 백화점에서 연두색인가 하늘색인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의 아주 연한 색의 새 옷을 입었고 두 벌의 새 옷을 더 사는 꿈이었습니다. 두 벌 중 한 벌은 세상에서 여태껏 본 적 없는 아름답고 황홀한 옷이었고, 다시 보니 처음보다는 약간 길이가 안 맞는 것 같아 망설이니까 미모의 여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바꿔주겠다고 하더군요. 환자가 새 옷을 입었으니 병이 쾌차할 꿈이고, 좋은 옷을 두 벌이나 더 사면서 마음에 안 들면 바꿔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던지요. 두 벌의 옷은 제1의 성취를 주시겠다는 꿈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처음에 100일 기도를 하는데 108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다가 한 달 뒤부터 수구성취 다라니 독경 시작으로 이 꿈을 꾸었기에 이날부터 100일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목욕 재개하고
108배와 관음정근 5,000번가 수구성취 다란이 독경 명상 등 하다가 소나무 법문을 듣고 중간에 대비주 21독을 시작했는데 대비주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가 대비주라고 부르죠. 기도 89일차 관세음보살 정근을 3,000번만 하고 다음 날은 아예 안 했더니 꿈에 차를 등록해야 하는데 무게가 120kg이 모자라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냥 희한한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3일째 12,000번의 정근을 안 했으니 채우라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2,000번을 한꺼번에 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지은 그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업장을 그렇게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누누이 드렸죠. 치료 시작 전부터 목에 전이 되어 은행알처럼 튀어나왔던 암이 사라졌고 방사선 5차례 후 검사에서 90%의 암이 사라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항암을 하면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잘 먹고 업무 일도 볼 수 있었는데 주치 교수님이 제가 항상 씩씩하고 항암을 위한 검사 수치도 늘 좋다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음식 조절에 잠시 방심하면서 겨드랑이가 부었으나 암이 아니라고 하셨고 3개월 후 검사에서는 가슴, 겨드랑이, 목의 암이 사라지고 흉부에 8mm 하나만 남아있다는 기적 같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기뻤지만 주치 교수님과 방사선과 교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더 뿌듯했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훌륭하신 주치 교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는 잘 되고 있었지만 제 자신이 너무나 가엾게 느껴졌고 할 일도 굉장히 많고 바쁜데 치료하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 이상하게 어깨가 많이 아파서 힘이 없었고 운동을 하면서 겨드랑이 붓기가 좋아지긴 했지만 몹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죠. 치료받다 보면 마음이 막 울적해질 때도 있고 자꾸 막 사지육신이 막 이렇게 뻑적지근하고 그렇게 고통이 밀려올 때도 있겠죠. 기도하면서 발언하기를 더 이상 항암 치료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흐느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군요. 기도 96일 차였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언니가 차를 너무 싸게 팔려고 해서 속상한 마음이 들어 제가 사려고 보니 차가 아주 작은 차였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게는 더 좋은 차가 있는데 싶어 안 샀는데 이 꿈이 제게는 이미 좋은 가피가 있으니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꿈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생을 했고 다시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자꾸 걱정이 돼요. 주치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진단해 보신 후 계획보다 일찍 2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꾸 걱정이 되었나 보네요. 기도하면서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간 저는 관세음보살님의 몽중가피대로 나는 결국 완쾌될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지녔고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검사 결과 보러 병원 가는 날에도 운전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관세음보살님을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암이 완전히 사라져서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제가 유방암은 원래 모두 수술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완치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건가요? 하고 여쭈었더니 교수님 말씀이 제거할 암이 없는데 절개해서 어쩌겠는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를 보면 꿈에서 고름이 나오고 실 지렁이를 뽑아내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수술하시는 꿈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 또한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기도가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야, 너무 다행이다. 참 좋네요. 특히 방생이 지름길이었던 것 같다는 말씀도 꼭 전하고 싶어요. 옛적부터 큰 스님들께서도 방생공덕, 그래서 특히 몸이 아플 때에는 그렇게 방생을 많이 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생할 때에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방생을 할 때에도 내가 이 축생을 뭐 물고기라든가 뭐 꿩이라든가 이 축생을 내가 지금 방생하는 지금 이 상황과 조건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잘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민물에 살고 있는 걸 바닷물에다 방생하고 바닷물에 살아야 되는 걸 민물에다가 방생하고 또 우리나라 토종 어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외래 어종을 막 함부로 막 우리나라에서 막 방생하고 이런 거는 지혜롭지 못한 방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롭게 방생하셔야 된다. 힘들다는 삼중 음성 유방암 4기인데 치료 시작 5개월 만에 암이 모두 사라져 수술 없이 치료가 된 것은 모두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입니다. 관세음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을 알게 해주신 소나무는 제게 생명의 은인이며 광우 스님은 불교계의 보배라는 말씀과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불자들에게 좋은 법문 들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우 스님과 BTN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손 모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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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내주신 소중한 그 이메일에 그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 우리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참 기분이 너무 좋다. 그저 여러분, 그래서 유방암 4기까지 그렇게 이제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물론 병원 치료도 잘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가피,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불보살님의 가피의 공덕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병을 나아라 뿅 하고 이렇게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오로지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고 나의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주변에 그런 경우를 봤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도 만병통치가 아니다. 기도도 소원이 성취될 때도 있고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 때도 있다. 결국 내 복의 문제고 내 업장의 문제죠. 다만 소원이 성취되었건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건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아서 다음 생에라도 그 기도 공덕을 받게 된다. 제가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다. 내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바의 효과를 보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이번 생에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와 빚이에요.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했건 안 했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건 이루어지 못했건, 그런 것조차도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렇게 수행 정진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이제 불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듣을 때가 있어요. 그 안 좋은 이야기가 뭐냐? 우리 주변에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제사를 지내면 네 병이 다 낫는다라든가, 내가 너의 몸을 만져주면 너 병이 다 낫는다라든가. 근데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돈을 많이 가져오래요. 돈을 많이 내야 그게 정성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올바른 마음을 가진 불자라면 그것이 사특하고 삿된 것이다 라는 걸 알 텐데, 그런 거에 홀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저런 거에 넘어갈까? 왜 넘어갈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절박한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혹시나 하고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소나무를 시청하는 우리 불자 여러분, 혹시라도 큰 돈을 가져와서 내가 제사 지내주면 너의 소원을 다 이뤄줄 수 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라는 사람의 99%는 사이비일 확률이 높습니다. 99%니까 거의 100%로 보면 되죠, 여러분. 근데 제 주변에 그런 거에 홀딱 속아가지고 저한테까지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내 업장은 내가 닦는 겁니다. 내 업보는 내가 닦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제사 몇 번 지냈다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면 저도 그냥 제가 제사 지낼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천도제의 공덕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니다. 내 업장을 완전히 소멸하고 내 공덕을 닦는 것은 염불,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 업장부터 먼저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너무나 사이비들이 많고, 그리고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또 홀딱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저도 25년 동안 절에 있었잖아요. 끼리끼리 만나요. 이게 너무나 따끔한 얘기지만 끼리끼리 만납니다. 가지 말라 해도 가는 사람은 가더라고요. 끼리끼리 만난다. 결국 그것도 자기 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그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유독 돈을 밝히는
종교인이 있다면 마음에 이렇게 이제 선을 두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법을 닦는 불자가 되시기 바라고, 내 업장을 소멸하는 것은, 내 업보를 소멸하는 것은 먼저 나의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자님이 제 개인 SNS에 또 이렇게 재미난 내용, 짧은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또 여러분들께 이 SNS에 올라와 있는 그런 짧은 글 한 편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 어떤 불자님이 제 개인 SNS에 한 며칠 전에 올리신 글인데요. 그분 또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스님께 3배 올립니다. 스님, 저는 부산에 사는 불자입니다. 절에 다닌 것은 15년 정도 되었어요. 근데 3년 전 스님의 법문을 인터넷 동영상에서 듣게 되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스님의 법문들은 처음 그날 어떤 내용인지는 생각이 안 나고요. 그래, 3년 기도를 하자 하고 시작으로 올해 6월 7일에 3년 참회 기도를 회양하였습니다. 3년의 기도 중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나쁜 일과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맞아요.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과정에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2년 전에 머리가 조금 어지러워 MRI를 찍었는데 두 곳이 모두 막혀가는 것 같다고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걱정을 많이 하며 가슴 조이며 살았어요. 2년 뒤에 다시 찍어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요번 5월 16일에 MRI를 찍었는데 머리가 깨끗하게 나은 거 있죠. 얼마나 기쁜지요. 아이고 참 다행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머리가 두 군데가 막혀가고 있다고 조심조심해라.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그렇게 2년 뒤에 다시 찍어봤더니 아주 깨끗해져 있더라. 아, 정말 참 다행이고 정말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원을 세웠습니다. 다 광우 스님 덕분입니다. 에이, 아니죠. 예, 그 빈말이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고맙긴 한데 다 제 덕분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고 수행해서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피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너무나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마지막 100일 기도는 집에서 가까운 절에 가서 매일 108배를 했답니다. 언제 할 수 있을까? 마음 먹었을 때 하자 하고 했는데 벌써 끝났네요.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전 믿습니다. 기도의 힘,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요. 지금은 108배를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해요. 전 오늘도 계속 참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한답니다. 광우 스님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언젠가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광우 스님 배울 날 있을 때에는 제가 스님께 300 꼭 올리고 싶습니다. 광우 스님 늘 언제나 건강 챙기시고요. 우리 불자들을 위해 부처님 말씀, 법문 많이 들려주세요. 광우 스님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또 소중한 체험담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 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짓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와 나의 빚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 따라 지었던 이 모든 업장을 제가 참회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닦고 닦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우리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떤 착한 뿌리를 지었기에 우리가 이번 생에 이토록 소중하고 훌륭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가. 참으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되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그렇게 선업과 공덕을 닦아서 자기 삶의 아름다운 그런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 백날 귀로 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백날 소나무를 1편부터 지금까지 달달달 외우고 있다 한들 그것이 내 업을 바꾸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공덕을 닦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몸으로 닦아야 됩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귀로 듣고 귀로 끝나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체험의 가르침,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나무아미타불을 간절하게 부르든 어떤 기도를 하든 일단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내가 염불 한번 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업장이 염불 한번 할 때마다 염불 한번 한 만큼 그 업장이 소멸하고 내가 염불 한번 할 때마다 염불을 한번 하면 염불을 한번 한 만큼 내 공덕의 산이 쌓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늘 염불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선업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공부할 때는 늘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는 부처님 경전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따라서는 총명해가지고 머리가 타고나기를 총명해서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술술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솔직히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타고나기를 머리가 조금 둔해가지고 아무리 책을 봐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어제 본 내용인데 오늘 싹 다 잊어버리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뭐 그런 분들을 제가 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제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다만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리 경전을 봐라 해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8만대장경이 연불 안에 다 있다. 8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이 나무아미탑을 6글자에 다 들어있다라는 법문도 있습니다. 스님, 제가 좀 머리가 둔해가지고 아무리 부처님 경전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불교 TV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쉽게 설명하는 그런 생활 법문부터 자꾸 들으시고 그 생활 법문부터 법문 듣는 걸 시작으로 해서 자꾸 연불하시고 자꾸 연불하면서 닦아 나아가셔야 됩니다. 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문을 의지하면서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 항상 기도해라, 연불해라.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그 업장을 자꾸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을 지어라.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도록 자꾸 노력해야 된다. 우리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자꾸 그렇게 복 까먹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특히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막 입으로 복을 막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절에 다니는 신도분을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이 주변에 절에 다니면서 주변에 민폐를 많이 끼쳐요. 말 그대로 민폐 캐릭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신도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자꾸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사람 신경 거슬리게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도를 안 좋아하는데 정작 그 신도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참 그 말할 수도 없고 저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대놓고 싫어하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버리면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아유 어째요. 그것도 업의 습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지독한 업의 습관은 정말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자꾸 고민해 봐야 돼요. 어차피 인간관계라는 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 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 줄 때도 있는 게 원래 인간관계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다만 최대한 조심조심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볶아먹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 마음 공부,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부처님의 이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닦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한결 더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렇게 공덕의 삶으로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될 텐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 닦는 공부에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마음 잘 닦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관찰해 보면 마음 닦는 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놓고 저한테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겁니까? 그럼 제가 뭐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힘들고 괴롭고 괴로운 만큼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고 내 업의 인연이구나. 자꾸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